오늘 본문 24절, 29절의 말씀은 야복강의 씨름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강도, 약탈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그러했습니다.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고 또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강탈하고 그런 속이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복강 지금 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이제 막 환갑을 지난 그런 나이였어요. 40대 초반에 그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나이가 40대였으니까 이제 20년이 다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야곱은 이제 6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다음 11명의 아들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진 딸 디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참 속이기를 참 잘했어요. 축복이라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속여서라도 탈취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약삭 빠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 되심도 알고 있고 또 2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속이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남을 속인 것 이상 또 속임을 당했어요. 또 이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죠. 속이기도 하고 또 본인도 속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시 큰 부자가 되었어. 큰 부를 이루어서 라반을 떠나서 이제 평화롭게 라반하고 이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야곱 스스로의 노력과 그런 기지로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큰 강적을 만났습니다. 이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인데요. 야곱은 에서에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탈취했고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 너의 이름이 딱이야. 네가 나를 속였잖아. 이렇게 창세기 보면 27장 36절에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그 형이 어릴 때부터 말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사냥하기를 즐겨했던 그 힘센 그 형이 이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이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이거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이겠지. 이제 나를 그냥 안 둘 거야. 이 일을 어떡하나. 정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형의 노여움을 풀 수가 있을까? 야곱은 계획을 세웁니다. 한 떼, 2떼를 만들어서 먼저 한 떼를 보내서 형 에서가 그 선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좋겠고, 만일에 한 떼 앞서 보낸 그 떼를 보고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다시 또 한 떼를 보내야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피해야지 하고 여러 모양으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그런 대비도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바늘방석이에요. 안절부절합니다. 왔다 갔다 어떡하나.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강을 건넜다가 다시 혼자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혼자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야곱. 형을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닥들이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참으로 난감한 그런 커다란 숙제와 문제가 이 야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믿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주가 되시기도 하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구원자는 맞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필요를 할 때, 야곱이 위험할 때 도와주고 구해주는 그런 구원자는 맞았지만 야곱 삶 전체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구원자의 역할만 했을 뿐 여전히 야곱 삶의 주인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주인은 야곱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구원주뿐만 아니라 야곱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이젠 나는 죽었구나.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11명 이제 다 죽었다.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 축복권도 빼앗았고 장자권도 빼앗았으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선물을 좋은 것을 골라서 선물을 양소, 새떼, 가축을 마련해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또 거기에 대비하고 다 했지만 야곱은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를 어떡하나.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오늘 야복 그 나루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꿈으로도 아니고요. 환상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 야곱에게 묻는 그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삶의 주인은 어떤 분이니? 어떤 것이냐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복강 이 나루터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았습니다. 밤에 다 보냈습니다.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다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먼저 건 쪽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고, 그 사람과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날이 새도록 동이 터올 때까지 그 씨름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그 사람이 야곱과 계속 씨름을 하는데, 드디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일 이 씨름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묘사된다면, 아마 야곱이 어떤 사람을 보고 달려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야곱이 씨름해서 그 사람을 이기게 되었다. 야곱은 자기가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름을 건 사람, 그 사람, 씨름에 이기지 못함을 판단한 것도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씨름은 야곱 위주의 씨름이 아니었고 그 어떤 사람의 위주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한 씨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의미는 그냥 내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결정은 야곱이 하고 또 야곱이 저지르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 후유증으로 갈피 못 자고 헤매고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램프 속 거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을 뿐이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오직 야곱 자신만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싸우고 하자 하나님 편에서 야곱의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을 주도하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싸움에서 아무리 야곱과 같이 씨름을 했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엉덩이 뼈 이 관절을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나 가야 돼. 나 간다.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가지 마세요. 울면서 불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울면서 매달리고 막 울면서 매달려요. 나를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그제서야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은 거죠. 그렇게까지 씨름하고 싸움을 하는 중에도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 삶에.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환도뼈를 치고 엉덩이 관절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고 가시라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매달리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강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강도거든요. 속이는 자이거든요. 강탈자예요. 그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남을 속였고 강탈했고 나는 강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승리자로 새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승리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어떤 거야? 너가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니? 재물이야? 친구야? 어떤 것이야? 네가 너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네가 나를 구세주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네가 나를 너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너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주인 그분으로 너는 그분을 정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하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할 때에 이겨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했지만 그는 이기지 못했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항복을 하면서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축복을 해주고 가시라고 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 네가 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너의 삶 전체를 인정하고 있느냐? 네가 내려놓지 못하고 너를 주인으로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이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것입니다. 치시면서 결국은 거꾸로 뜨리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어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겠습니까?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그 야곱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고 결국에는 그에게 항복을 하여서 결국에는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주도해 나가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는 말을 안 듣고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종할 때까지 우리와 오늘도 싸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의 삶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주도해 나가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 전체를 주도해 나가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걸 떠나서 내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신 내 삶 전체를 그분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넘어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맙시다. 환도뼈가 뼈로 인해서 절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말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갈보리 십자가를 피 흘리면서 져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찌 곁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무엇을 넘어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당신의 그 자녀 품에서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구주 되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하는 자세로 엎드리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 너는 이제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 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승리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287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나 이제 주께로 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버지